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종기와 종기하신 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어떠한 것이든지 주님 앞에 아깝지 않게 사랑함으로 가져오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새해 첫날 주님 앞에 나의 향유옥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그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주님을 깊이 있게 알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새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결단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면에 있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수교도 주보에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방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되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550가장입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2024년도 첫째 주 사랑하는 성도를 지난 한 주 동안도 새해를 맞이하는 부푼공과 주님의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에서 각 가정에서 신년 감사예배로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였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는 공동체 귀한 생명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집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집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올 한해도 우리 집 앞에 귀 쓰임받는 도구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을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지내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땅과 위의 땅 정상들이 하루속히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화를 통하여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안정 속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4월 10일 총선 앞두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였소서. 이번 선거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국민들이 학연이나 혈연, 지연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역사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며 헌신하며 희생가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선택되어서 이 나라 땅 질서 속에서 성장을 이루어 나가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가는 귀한 민족으로 하나 되게 합자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땅 애강교회도 오랜 땅 임직시도 있을진데 이제 땅 임직받은 귀한 생명들 주의 땅 솔선수모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교회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며 어려운 땅 주님의 신 귀한 사명들과 우리의 비전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방의 공동체 귀한 생명들 이에 딴 육적으로 영적으로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귀한 생명들 우리께서 거룩한순으로 치유하시고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앞으로 온 마음 다해 우리 주님 앞에 주를 지키며 예배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생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관계 공동체 귀한 생명들 결혼한 사업과 다니는 직장도 어려웠던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세미한 분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일 당하지 아니하고 함께한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때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기관들을 통하여 우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기관 땅 다음 세대들 이제 땅 올해부터 또한 이제 땅 사랑하는 또한 이제 땅 성경 말씀을 또한 배울진데 귀한 생명들 주님의 신 땅 지혜 가지고 열심히 배움을 하여 그리 땅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생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의 땅 등반하는 땅 귀한 생명들 박성은이 땅 이승희 사랑하는 땅 진윤아 땅 귀한 생명들 이제 땅 학교에서 땅 가정에서 땅 교회에서 우리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생명들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땅 2024년도 봉사단 직분자를 임명할진데 임명을 받는 귀한 생명들 우리 앞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사오니 충성된 귀한 일꾼들로 귀 상대기 업자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방의 공동체 생명의 땅 귀한 가정들도 올 한 해 동안도 질병에 아픈 고통 당하지 않도록 건강의 축복도 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중에 이런 사랑이라고 하였사오니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진리의 말씀하셔서 주님 앞에 붙들면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우리의 입술로 딴 기도하는 제목경과 응답받는 놀라운 진막사가 체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은 올 한 해 동안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께 공경하며 부모님께 사랑받고 칭찬받으며 부모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의 땅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건강으로 땅 학업에 열심을 다하므로 학교에서 땅 모범생이 되며 직장을 갖는 귀한 생명 귀한 직장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직장 다니는 땅 귀한 자녀들은 주님의 신땅 지혜 가지고 열심을 다할 때 직장에서 기둥과 진 역할을 감당하며 위에서 우리 집 앞에 귀 쓰임받게 입자함이 없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결혼 앞둔 귀한 생명을 딴 우리님께서 예비한 믿음의 귀한 짝들도 허락하였어서 우리 주인 모시기 함당 귀한 가정들을 하루도 기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찬양 때도 다른 때 모습으로 서로 아끼며 서로 의지하며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땅 귀한 땅 찬양대로 하나님께 잠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할 때 우리 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선한 딸 목사님도 올 한 해도 건강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신땅 지혜 가지고 주님의 교리 땅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이끌어가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받아 주님의 신 귀한 말씀 입술로 선포할 때 그 입술을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올해도 오직 단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땅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그루리아 찬양대와 예배원들과 주님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생명들 새해 첫 주일 마음이 하나 되며 열려지며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할 상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게 돌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01페이지 또는 102페이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나무 옷가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이런 사람에게 기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하는 사람이다. 이르시되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그렇게 내 발에 입 맞추기를 주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하는 마음이라. 사함을 받으니 좋은 자는 저에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내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 평안할 수 있는 것 바로 주님이 함께 계심임을 믿고 이번 한 해도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작년 말부터 나눠드렸는데 한 40장 나눠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다 가져가셔서 또 몇 개 더 뽑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가져가셔서 기록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1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의미에서 말씀 카드를 드렸었는데 혹시 못 받아 가신 분들은 저 뒤에 또 통 안에 말씀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도 헌금 봉투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혹시 뭐 빠지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다 수정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청하실 분들은 재정부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지로 드렸습니다. 2024년 봉사자와 직분자 명단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빼주시죠. 자, 여기 보시면 봉사자 및 직분자 명단이 있습니다. 제가 존칭을 생략하고 변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부장 김문용, 회계 김천성, 박순덕, 예배부장 정금단, 세가족부장 노명식, 교육부장 이옥주, 성례부장 조금자, 정조부장 김주정, 복지부장 박성환, 환경부장 한희자, 성교부장 박순덕, 관리부장 전익훈, 청년부장 김천성, 제1여성목자장 노명식, 제2여성목자장 박순덕, 3여성목자장 장금단, 4여성목자장 장영래, 1남성목자장 김문용, 2남성목자장 김천성, 공동의회서기 이옥주, 재직회서기 장금단, 남성교회장 전익훈, 여성교회장 장금단, 명예집사 고건주, 협동권사 최순애, 서리집사 이승도, 진태현, 김상범, 서리집사 강문자, 정가영, 김진숙, 구순희, 김민경, 정강희, 최양희, 김승숙, 윤희종, 글로리아 찬양대입니다. 지휘 김민경, 반주 고여만, 소프라노 장금단 조금자, 최순애, 이미정, 알토 이옥주, 윤희종, 테너 김진명, 김천성, 진태현, 교사 노명신, 박순덕, 장금단 조금자, 이옥주, 이미정, 영화예배 담당 람린씨, 양혜정.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그동안 찬양이 있었던 그 부분 따로 또 정리를 하겠지만 거기에 말씀 요약 부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보를 하시고 놓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한 영혼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말씀이 들어가면 이렇게 전도를 받은 사람들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주보를 했으니까 여러분 혹시나 예배를 드리면 주보를 놓고 가지 마시고 들고 가셨다가 전도 대상자나 누구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항존직 모임이 있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여러 건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 그 교회 포호가 있습니다.
금년 2024년도 교회 표어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건데 우리 총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직이 다 이 표어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표어가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현수막이 해놨는데 글씨가 작아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글씨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이사야 53장 4, 5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 3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런 치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하게 하소서 한 목적이 뭐냐? 제가 이 총회 홈페이지에 가봤더니 가정과 교회가 치유되고 또 지역사회 치유에 앞장선다. 그래서 앞으로 이 총회도 치유와 발전을 이루어가면서 이 생태계 치유, 더불어서 생명 문명, 생명 목회, 순례 10년 운동 이것을 추진해서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이끌어가는 소금과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런 주제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내 가정이 치유되게 하시고 나라가 치유되게 하시고 가정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저 옆에 이 앞에도 있는데 저희 자막이 항상 가려가지고 저 옆에다가 이렇게 뽑았습니다. 자, 1번부터 예배가 중심이 되는 교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기 보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교회가 가장 큰 목적은 취미를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죠. 이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 안에 삶의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심이 되는 교회를 첫 번째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자, 우리 중에 누구도 어린아이인 적 없던 분들이 없잖아요. 그 어린아이일 때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로 두 번째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신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자,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독려하고 이런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 했습니다. 네 번째, 복음으로 열방을 향하는 교회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비전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인도와 니카라과와 태국 이 세 나라에 이렇게 선교 후원도 하고 또 기도 제목도 받고 또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시면 간증과 또 그 선교의 비전들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부들은 성경 쓰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쓰기를 하는데 이 다음 세대들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큐티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1, 2월 해서 중고등학생들은 이렇게 이 책으로 돼 있고 4면입니다. 4장, 4페이지.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2페이지 이렇게 해서 1, 2월 진도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달 단위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끝나고 우리 다음 세대와 학부모들은
꼭 오셔서 설명을 듣고 그리고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보통 뭐 숙제야, 숙제 빨리 해, 뭐 이러면서 되게 중요하게 어떻게든지 시키고 저러잖아요. 근데 그 무엇보다 부모가 믿음으로 세워 있으면 자녀는 절대 견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큐티를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다음 세대들은 모여서 제가 나눠드리고 또 설명해드리고 또 부모님 중에 못 오신 분은 제가 원격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려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등반식이 있습니다. 우리 등반식 우리 3명의 친구들인데 또 불리기한 또 상황에 우리가 두 명만 한 명만 왔죠. 자, 우리 박성은 이거 하나 받으세요. 다 이거 많이 보시고, 자, 우리 축복성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은이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위해 성은이 통해 메마른 땅에 성은이가 중학교에 올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은이가 되어서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떤 비전을 품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또 승희와 또 유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경례 박수. 자, 우리 오늘은 향유를 부은 여인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첫 번째를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은혜를 입으려면 세상을 의식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창녀라는 직업 그리고 사회의 소외를 받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달려들어가지고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어떤 세상의 눈치를 보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목에 너무 신경 쓰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은혜를 잊게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과거보다 현재의 모습을 눈여겨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 과거 여인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이 여인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지 않습니까? 막 하면서 이전의 과거를 가지고 책망하고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놔둬라, 오히려 이 여인이 귀하다라고 하면서 축복해 주시죠. 현재의 모습을 보시는 주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과거 지향적인 그런 성도들이 참 많아요. 과거에 14이면 잘된 게 많을 때는 어때요?
좋긴 하겠지만 발전이 없어요. 앞으로 더 나은 세상을 꿈꿔야 되는데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면, 지나간 추억에 얽매이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10대 때 좋았는데, 20대 때 좋았는데, 30대 때 좋았는데, 계속 좋았는데 하다가 나이는 계속 드는데 과거 지향적으로 하면 발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 다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내가 얼마나 기쁨으로 살아갈지, 은혜로 살아갈지를 생각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천재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간 신앙 어떻게 믿었던지 다 상관없이 앞으로 어떻게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없는 다 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리새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죄인이에요. 어느 누구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국률한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럼 오늘 두 번째로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역순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 그렇습니다. 자, 50절을 보면 주님은 죄 많은 여인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님의 구원 선포의 조건이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첫째로는 뭐냐? 율법을 지키는 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어. 그래서 자기들은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런 인식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모습 가지고 구원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내적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죄 많은 여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들은 또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여인은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가 다 속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외적인 조건 가지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이 선포가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유대인이 잘나서 부른 게 아니라 불쌍해서 국리 여겨져서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부른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구원함을 얻었을 때 어떻게 구원함을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죠. 로마서 4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어떤 행함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인데 근데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모든 족속 상관이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다. 어떤 행위 소용없다. 아무리 잘 살아봐야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아무리 선하게 살아봐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죠. 자,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 자유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차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에요. 어느 사람이나 누구든지 주여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거죠.
이 사람은 차별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차별 안 한다 해도 차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좀 상황마다 사람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고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십자가상에 강도가 2명 있었죠. 십자가상에 두 강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입술로 고백했죠.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가 행함으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너 앞으로 안식일 잘 지켜라. 지금 죽을 건데? 네. 너 앞으로 어떻게 선을 행하라. 지금 죽을 건데? 거기서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주여 믿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며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죄 많은 여인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겼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회개의 깊이와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깊이가 깊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깊이가 적은 만큼 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을 받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는 거죠. 자,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던 시몬. 나는 죄가 많아요 라고 생각했던 여인. 이것을 대조시킨 주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중에 세상 모든 사람 없어 맹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그 다음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점점 냉랭해. 사람들이 차가워.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 어떤 사람? 주님에 대한 사랑.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많잖아요. 많이 받으면 많이 사랑해요.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잖아요. 듬뿍 받으면 자기도 자녀들뿐만 아니라 누구를 듬뿍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게 참 중요해요. 사랑을 잘 받잖아요. 많이 받으면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가면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불법이 행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랑이 식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해서 사람은 자꾸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자꾸 사람들한테 냉대하게 되고 또 자신에 대해서도 막대하고 내가 뭐를 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막 하면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많은 죄를 용서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또 그런 하나님께 대한 사랑만이 세상과 자연에 대한 사랑도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사도 바울이나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 보면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신앙이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 또 사람들을 향한 사랑 되게 부러워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 이들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뭡니까? 회개에 있었어요. 회개. 어거스틴이 크게 회심하만 하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이 고백록을 보면 이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완전 새 사람이 되어서,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이전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던 망나니였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회개한 다음에 사랑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죽이고 막 그랬습니까? 스데반이 죽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나서 그가
그가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정해져만 가는 이 사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본래 자체 죄인이고 우리는 본래 악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비치면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비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태양과 달 비유를 여러 번 얘기했죠. 달은 빛이 없다고 그랬어요. 달은 반사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달 스스로는 빛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낮 동안에 태양에게 받은 그 빛을 달이 받아서 그 받은 그 빛으로 달이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죠.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요. 그러면 그것을 받으면 우리가 충전이 돼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선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카드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런 게 그거죠. 말씀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이런 거죠. 자,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말씀을 바탕으로 한 게 뭐예요?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라는 거고, 저 교회 비전도 말씀을 놓고 한 게 뭐예요?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성경 필사를 통해서 계속 그 말씀으로 비춰져 가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도 그래서 큐티를 하자는 거예요.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매일매일 받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면 이 마음이 녹아져 내리게 돼요. 이 사람은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온유해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겸손해지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 막 튕겨나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임하면 은혜가 충만해서 할렐루야. 거기서 갑자기 변해요. 표정이 변하고 사랑이 변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 착해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착한 사람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임할 때 그가 진정으로 착해지고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완전히 착해진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봐야 돼. 오늘 말씀을 봐서 되게 착했다가 다음날 말씀 안 보고 또 그러면 또 그대로예요. 사람은 계속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비춰져야 우리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깊이만큼, 말씀을 보는 깊이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감싸주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체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격으로 살면 기쁨으로 섬기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여인의 모습. 자, 이것을 마지막으로 한 이유는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섬김을 했는지 시몬과 대조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44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자, 여기 보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당시 이 고대 근동에는 발 씻을 물을 줘야 됐어요. 왜냐? 그 당시 때 샌들 같은 걸 신잖아요. 그리고 사막이 있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져. 그래서 이렇게 그 방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손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인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왔다. 그럼 물을 담아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 씻을 물을 주고 정말로 그 손님을 되게 존경한다 그러면 발을 이렇게 씻겨드리고 이것이 당연한 행위였어요. 근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몬은 씻어주기는커녕 물도 안 내놨죠. 그러니까 물도 아깝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배은망덕한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눈물로 발을 적신다. 여러분 살면서 눈물 흘려보신 적 있습니까? 눈물 흘려봤자 한두 방울, 한두 방울도 없어가지고 물 묻혀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쏟아서 어느 정도로 많았는지 발이 적실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로 감격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감격을 넘어서 뭘로 닦아요? 머리털로, 자신의 머리털로.
이 머리털은 그 당시 때 이 여인의 머리털은 제2의 성기라고 해요. 아무 데서나 풀러헤 치잖아요. 항상 이렇게 싸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풀러헤 친다? 이것은 뭐예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이것을 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머리털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머리 손질 안 하신 분 있어요? 머리 감으시고 주문하고 됐어? 이렇게 하고 오신 분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고 고데기 하고 드라이기 하고 또다시 꺾고 막 이렇게 머리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그 머리털을 확 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헌신입니까? 자, 두 번째 4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이 당시 고대 근동에는 손님이 오잖아요. 그럼 입을 맞춰야 돼. 입을 맞추든지 아니면 뺨을 맞추든지 아니면 손에다가 손을 들어서 경외의 표시로 이렇게 손등에다가 뭐 하는 경우도 있죠. 이건 서양에서 좀 많이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대부분 얼굴이나 뺨에 이렇게 하는 것이 관례죠. 근데 시몬은 이런 인사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발에다가, 주님의 발에다가 입을 맞췄다라는 거죠. 감히 나는 주님의 얼굴에 입을 맞출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발에다가 입을 맞추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경외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4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너는 내게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이 감람유는 이 손님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보통 보면 아주 흔한 기름. 왜냐? 이 손님에게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붓잖아요. 그럼 머리를 그 기름으로 손질해요. 손질을 이렇게 하고, 또 식사를 할 때 보면 기름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은 머리를 이렇게 만져가지고 음식에 이 손에 음식이 묻지 않도록, 기름이 있으면 막 끈적끈적하고 이런 게 없을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하도록 기름을 준 거죠. 감람유를. 근데 그 감람유가 얼마나 싼지 몰라요. 거기에 늘 있는 거니까 올리브유나 뭐 이런 것이 너무나, 감람유나 이런 것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저 그냥 가정에 흔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람유조차도 안 발라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향유의 가격이 얼마냐? 이 요한복음을 보면 향유를 보면 이 옥합, 이것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해요. 300데나리온. 제가 얘기했지만 저번에도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노동 품삯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300데나리온은 300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1년 거의 연봉이죠. 1년 연봉을 딱 깨가지고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얼마나 부자일까요? 부자니까 사람들 불러 모았을 거예요. 자, 뭐 하세요? 왜? 차려야 되니까 음식을 차리고.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불렀어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인데 감람유도 안 주고 물도 안 내나, 아주 배은망덕한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고 뭐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정말로 사랑하면 비싸고 싸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색한 거예요. 아까운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모든 심의 원천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죠. 주님을 간절하게 사랑하면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어때요? 사랑하면 시간을 써요. 시간을 마음껏. 사랑하지 않으면 시간을 안 쓰죠. 그래서 이렇게 연애할 때나 이럴 때 어때요? 서로 사랑하니까 시간을 쓰잖아요. 그 만나면 연애할 때 시간 없어. 내가 공부해야 되니까 5분 만나자. 이런 사람 없어요. 만나고 아니 계속 같이 있어요. 계속 같이 있다가 어때요? 헤어지면 또 전화하죠. 네. 그러다가 밤늦게까지 막 전화하고. 이런 게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다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을 하면 아까워하지 않고, 또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지치지 않아요. 뭐 어떤 청소년이든 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어떤 좋은 일을 찾잖아요. 그럼 안 지쳐요. 해도 쓰러지지 않아.
기뻐, 즐거워, 막 할 때마다 막 힘이 생기고 왜?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나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예배당 나오는 시간을 아까워하잖아요. 몇 시에 끝나지? 근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벌써 끝나려고 그래요. 벌써 세 번째야. 오늘 오후 2시까지 하면 안 되나? 오늘 좀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막 그러면서 오후 예배 딱 끝나는데 저녁 예배 좀 해달라고 하면 안 되나? 막 이러고 있잖아요. 새벽 예배 있어. 새벽뿐만 아니라 한 새벽 3시부터나 올 수 있는데 뭐 이런 거, 그죠? 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자꾸 그런 식으로 하게 돼요. 근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게 줄어들잖아요. 그런 마음이 좀 작으면 저도 그랬어요. 예배가 기네. 11시에 시작하면 11시 10분에 끝나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간을 계속 줄이려고. 예배가 너무 많네. 새벽에도 드리네. 수요일도 드리지? 왜 금요일도 있을까? 괜히 찔리기만 하고. 왜 예배는 계속 되지? 이런 식으로 계속 예배를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기다려지고 좋고 막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자꾸 왜 이렇게 부담되고 뭐든지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자꾸 내가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어요. 또 그 사랑을 자꾸 나타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원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각 사랑은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차별 없이 하나님은 사랑을 다 줘. 다 주는데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조금 받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아. 그래서 자녀가 한 3명이 있어요. 그러면 야 뭐 사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빼빼로를 줬다고 쳐봐요. 부모님 빼빼로 사왔다. 그런데 하나이는 와 빼빼로다. 우리 아빠가 빼빼로 사왔다. 막 이렇게 하면 어때? 아빠가 막 신나가지고 막 와 다음에 또 사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또 다른 애는 빼빼로는 지금 가게 흔하게 빼빼로고 지금 빼빼로가 얼마인데 나도 살 수 있겠네 막 그러면서 그걸 또 말로 나도 살 수 있겠네 그 빼빼로 가지고 뭐 생색을 내나 막 그러면서 아이고 만약에 생색내 빼빼로 한번 사왔다고 어디 다음에 뭐 사오나 보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똑같이 줘도 반응하는 그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애는 고마워요 이렇게 똑같은 건데 누구는 감격하고 누구는 고마워요 누구는 이 빼빼로 가지고 생색내네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임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오늘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 하루가 딱 시작했는데 에휴 이놈의 인생 내가 죽지 못해 산다 그러면서 뭐 아침에 뭐 술 마신 것처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어나 막 괴로워가지고 같은 인상을 하는데 누구는 계속 괴로워하고 누구는 계속 기뻐하고. 그러니까 하루를 태양은 똑같이 내리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태양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다르다라는 거죠. 한 화상 입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화상 입은 어머니가 어머니를 모신 딸이 있죠. 이 딸이 10대야. 예민할 때. 근데 이 딸의 이 어머니 화상만 보면 무서워. 그리고 화상이 막 여기를 막 반을 막 덮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이 10대가 예민할 때 그러니까 엄마 학교 오지 마.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혹시나 이렇게 집에도 못 데리고 그 엄마가 뭐 이렇게 어디 길에서나 이렇게 보면 왜 나한테 하는 척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예민한 거야. 어머니가 막 얼마나 눈물이 나. 울고 막 딸 있을 때는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밤새 울고 막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딸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구나 해가지고 딸을 불러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이 화상이 왜 생겼는지 아니? 그러면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불이야 그런데 그 불구덩이에서 너는 울고 있었지. 그 우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불구덩이를 들어가가지고 너를 껴안고 너를 데리고 오는 바람에 나의 옷을 다 거의 너를 다 씌우고 나는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나오다가 얼굴에 다 큰 상처가 돼서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딸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몰랐어요. 울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뭐냐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딸이 새 사람이 됐어. 와, 우리 엄마의 화상, 이 자랑의 화상. 그러면서 오히려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자 봐라, 응? 이게 바로 나를 살릴 화상이야. 막 그러면서 오히려 막 자랑하고 어머니를 높이고. 왜 그랬어요?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철이 없어. 징그럽게 해야 돼. 근데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달라진 거예요. 야, 어머, 난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가장 사랑하는 나의 엄마.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사랑은 동일해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뭐 교회 가는 게 부끄럽고 성경 듣는 것도 부끄럽고 뭔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부끄럽고 이렇게 되죠. 그러나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주님을 자랑하게 되고 증거하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그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눈물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깨달음으로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내게 있는 향유효과 우리 그 가사를 다시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으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내려도 우리 다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중심을 보시며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고 구원하심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기보다는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먼저 하나님과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깊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경험하고 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격으로 살고 또 감격이 있으면 기쁨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러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했고 또 그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림의 기쁨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감격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주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주님만을 늘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겠다.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선해 주님 감사합니다. 차별 없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개의 깊이만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평소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비치며 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격으로 살 때 우리는 기쁨으로 섬기게 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격으로 살면, 기쁨으로 살면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동일하게 임하는 그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늘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힘쓰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